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까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먼저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뭐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오고 있었냐면 아브라함 이래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만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로 언뜻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는데 그때 어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이방인들 그들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언약 백성이 되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이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 그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그래도 구원이 주어집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구약을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신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한 거냐.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냐. 라고 이제 막 반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죠. 이게 이제 그래서 단순히 한두 마디 말로 해결될 건 아니었고 온 교회가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이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이 교회 회의가 이 처음 모든 교회 회의가 이렇게 이루어졌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뭐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는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는가? 그냥 고집 부리는 건가?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왜 이제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에도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거저 주어졌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가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제 오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비밀을 알았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을 값없이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알게 됐다. 예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4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죠.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구원에 있어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좀 가리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감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라고 할 때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오직 우리는 우리의 죄만 깨달을 따름이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그렇게 구원받는 것처럼 똑같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비밀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비밀인데, 그런데 그 비밀이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 비밀이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를 구원하신 비밀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구약 시대에는 감춰졌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비밀을 주님께로부터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이제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한 그 제자들은 다 거짓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정말 잔혹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때 이제 바울의 사고와 생각이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구나.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난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걸 딱 깨달아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바울에게 예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뭐라고 바울에게 그때 말씀하시냐면, 이걸 바울이 회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오는데,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를 구원하셨어요. 분명히 만나주셔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하시면서 이방인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주신 이 구원은 이 죄인 괴수인 바울을 구원하신다는 위대한 복음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교회를 핍박하는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하신다는 위대한 복음인데, 근데 그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건 정말 죄인 괴수들이야 라고 한 사람들이 사실 또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구원은 미친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고 이방인은 열외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생면부지의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이득이었을 것 같아요. 보여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바울의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저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율법에 열심히 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나 봐 라고 아마 그렇게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주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보내지 않아요.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도 다시 한번 바울이 이렇게 회고를 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유대인의 구원받고 회복되는 건 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방인도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도 그 눈을 뜨고 구원하겠다. 죄사함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어쩌면 바울도 이 말을 듣고는 처음에 좀 의아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방인도? 왜냐하면 바울도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정말 유대인의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기업을 얻는다.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 말씀이니까 뭐 사실이겠잖아요. 정말 그런가? 한번 구약을 다시 한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을 딱 보니까 어때요? 그때 구약을 볼 때는 이제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구약에 그동안 가리워졌고 감추어졌던 게 기록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리워진 거였죠. 감춰진 거였죠. 근데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확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을 지금까지 몇십 번을 읽었는데 나 다 성경 다 알아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 딱 봤는데 아니 세상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라고 하신 적 있죠? 저 그런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바울도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사야 49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 예언인데, 자,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이 땅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지파들을 회복시키는 건 쉬운 일이라. 그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유대인들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방의 빛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구원이 전파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랬네. 메시아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방인들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확 열리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것도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 창송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이것도 바로 그 내용이구나.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이 복이 모든 땅의 족속에게 미쳐질 것이구나. 이게 다 깨달아져 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다 약속된 거였네. 이런 비밀을 다 깨달으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거는 정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나의 동족이니까.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울은 주님의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은 이 비밀을 이 기쁨 속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 가운데 구원함이 있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중에 바로 하나였다. 여러분, 이 이방인 교회는요 2등 신자들이 아니에요. 유대인 신자가 첫 번째고 이방인 신자는 두 번째고, 원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방인들까지 딸려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영국이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울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그냥 임시 변통으로 어쩌다가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영원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은 영원전부터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도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 신자로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신자로서 우리의 구원은 어쩌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임시 변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잠깐 마음이 변해갖고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다짐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깨닫고 또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쓴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것이 이방인까지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머무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지금 땅끝이에요. 땅끝.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또 교회로서 예수 은혜 교회가 또 함께 돕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것으로 그렇게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